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창세기 1장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창세기 2장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나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제1의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홀로 안식하셨대. 홀로.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날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홀로 안식하시려고 만드실 걸까? 하나님이 굳이 안식하시려면 왜 이 세상에다가 일곱 번째 날을 만드시고 안식하실까? 차라리 이 세상에 안식일 날을 만들지 않고 그냥 천국에서 안식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함께 안식하시려고. 누구와 함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홀로 안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자, 우리 인간과 이 어떤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 죄 사함을 받은 인간과 거룩해 죄 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인간과 하나님께 안식하는 날이 일곱 번째 날이야.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우리 홀로 안식하고 계신 하나님이 자, 우리와 함께 안식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가 하셔. 창세기 2장도 누구를 드러내는 사건이냐? 예수를 드러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선악과 먹지 말라. 조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선악과 먹었을 때의 정령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말하느냐? 자,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 누가 죽었어? 아담이 죽었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 그래서 죽었던 아담을 살리셨어.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누가 죽게 된 거야?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예수의 죽음을 말해. 근데 예수님은 죄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자마자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인 마귀의 불법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이면 마귀가 불법자가 아니라 합법자야. 죄가 있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였다면 마귀가 불법이 되는 거야.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부활했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지.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불법자가 되어서 마귀는 영원히 사망해야 돼. 영원히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증거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선악과는 누구의 죽음을 말해줘?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죽음을 말해주는데, 자, 이 마귀의 죽음,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죽음으로 아담을 살리시고 또 마귀를 영원히 죽이는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야. 자, 창세기 3장도 쭉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자, 예수를 증거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언과 뭐로?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뭐로?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자, 예언과 이제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언은 항상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 선지자로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취하시고 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임을 예언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심판자임을 예언했다고 그래서 그전 시간에는 제사장, 그전 시간에는 선지자, 오늘은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자, 시편 한번 읽어보자. 시편 2편 6절에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이 어디냐면,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그래. 시온은 어디로 가리킨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신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한 왕을 세우신다는 거야. 자, 예루살렘에 한 왕을 세우시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세상의 임금 누구지? 세상의 임금은 마귀야.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는 왕이야. 천국의 왕, 하늘나라의 임금의 왕.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하고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자, 이때 당시 다니엘 시대에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이 있어.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이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왕, 첫째 바벨론이라는 왕이 있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느냐? 고레스라는 사람이 무너뜨리는데, 자,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면 메데스의 왕이었어. 메데의 왕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메데와 바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나라야. 나중에 이제 메데와 바사가 하나가 되고, 메데 바사 이렇게 쓰는데, 메데 바사가 한 나라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느냐? 바사라고 불려줬어요. 바사라고 할 때 오늘날 이름은 페르시아라고 불려줘. 뭐라고? 오늘날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려주는 거야. 자, 그럼 바사를 어느 나라가 무너뜨리느냐? 저 마게도냐 사람 헬라. 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사를 무너뜨리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를 무너뜨리는데, 자, 저 헬라 문화 들어봐서 헬라 문화. 자, 그리스의 문화 더하기, 이건 서양 문화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있어. 동방의 오리엔트. 서양의 그리스 문화,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가 플러스 되어서 나온 것이 헬라 문화야. 자, 그러면 그리스가 어디냐면,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 음, 40페이지 보자. 40페이지. 자, 40페이지 보면 그 밑에 보면 마게도냐, 데살리, 뭐 고린도, 올림피아 이런 부분 나오지. 이 부분을 그리스라고 그래. 아테네 그리스라고 그래지. 스파르타는 어디야? 그리스에 속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이제 좀 이따 보자, 지도는. 자, 이렇게 이제 이 헬라 문화가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또 무너지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고, 바사가 일어서고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바사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그리스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로마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자, 그러면 이때 당시 가장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지? 바벨론의 왕이었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점령해가는, 제국을 형성해가. 바벨론의 성경에도 나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이잖아. 근데 세상의 왕은 반드시 무너짐을 말해. 세상의 왕은 반드시 무너져. 자, 누구에게 무너져?
역시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규모가 대단하냐면, 자, 가로 세로가 합쳐서 이게 총 92km 정도, 92km. 이 성 둘레가 92km면 어마어마하지.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성이 바벨탑.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알지? 바벨탑이 얼마나 이거보다 훨씬, 이거는 밑에 바닥 넓이가 92km지. 바닥 넓이가. 근데 바벨탑은, 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것은 사람이 하루 종일 올라가야 되는 거리래. 자, 하루 종일 내려오는 거리. 만약에 평지로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높이잖아. 그걸 쌓는 거야. 근데 바벨탑을 쌓는 직각으로 쌓지 않고 이렇게 피라미드로 쌓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이제 잘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맨 꼭대기층, 이 바벨탑의 맨 꼭대기층은 사람이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대. 그럼 사람이 3일을 걸어야 한 바퀴를 걸 수 있는 거리는 100km라는 말이거든. 이거보다 훨씬 어마어마하지. 이걸 그러면 누가 주관해서 총쥐 감독해서 졌느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총 감독해서 지었어. 오늘 목사님 1분과 2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은 구스의 아들이야. 구스가 다른 여자, 자기 본처 말고 다른 여자에 의해서 취한 그런 여자를 통해서 낳은 사람인데, 자,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이제 니무롯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이 함족이 야벳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야벳 족속과 전쟁을 일어나는 일에 그때 이제 누가 감독을 했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람들이 막 이런 형제들이라든가 동족이나 친구들이 니무롯을 통해서 전쟁을 귀감독할 수 있도록 세웠는데 승리했거든. 그래서 승리해서 이때 당시 노아 후손의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을 누가 다스렸느냐? 이때 당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려서, 야,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 노아가 이렇게 시대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다 멸망을 시켰는데, 그럼 우리가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해서 바벨탑을 니무롯의 주관에 의해서 교만하지. 이 교만해서, 자, 이거보다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은 바벨탑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지? 규모가 훨씬 작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성이야. 어마어마한 성. 이 밑에 기초가 11m야. 이 지면이라면 밑에 기초 11m 파서 기초를 세웠어. 그리고 이 성의 높이가 100m. 어마어마하지. 100m면 63빌딩, 그때 우리나라 63빌딩 졌을 때 처음에 우와 대단하다 이거 했거든. 근데 이때 당시 BC 한 600년, 700년, BC 한 500년, BC 586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BC 500년 전에 이게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과학이잖아. 그 어마어마한 이런 성을 쌓지. 그리고 요 바벨론성 삥 둘러서 이제 해자라는 말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강. 근데 강물이 상당히 세거든. 자, 유브라데강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근데 고레스가 이쪽으로 180갈래, 이쪽으로 180갈래, 물줄기를 180갈래씩 양쪽으로 돌려서 360갈래로 물줄기를 돌려서 이 수위를 낮춘 다음에, 수위줄을 낮추다 보니까 11m 지하로 내려갔다고 그랬지, 땅으로.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있었던 거예요. 물의 입구가 안으로 들어갈 수.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안으로 수구로 들어가서, 그때 벨사살 왕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벨사살 왕의 목을 딱 베버리고 바벨론을 점령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그렇게 해서 바벨론 무너지지, 바사도 무너져. 바사가 무너지는데, 자, 또 이 바사가 이제 그리스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도가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자 봐봐, 이 바사는 왕으로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넓혀가야지, 그래야 왕의 어떤 권위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고레스 그 다음 왕 고레스, 그 이후에 또 다음, 그러니까 왕만 되면 나라를 넓혀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고서 안 좋아하고서 너무 전쟁에 지치지. 너무 전쟁에 지치니까, 자, 이 마게도냐 사람 알렉산더가 이 바사를 무너뜨릴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항복, 싸울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쉽게 점령해 가거든. 그렇게 해서 바사 왕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사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 역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이것은 무슨 왕이다? 세상 왕이라 이 말이요. 세상 왕. 이 세상 왕은 누구의 왕에 의해서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의 왕, 하늘나라의 왕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 말이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물론 예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무너뜨린 건 아니지.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을 누구로 비유했느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런 누구야? 알렉산더 왕, 뭐 로마의 황제, 이런 왕을 누구에 비유했느냐? 세상 임금, 세상 왕 마귀를 비유한 거야. 세상 임금 마귀의 왕을, 저 세상의 왕 마귀를 무너뜨릴 분은 하늘나라의 임금인 예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바사에 대해서, 그리스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다니엘서 7장 한번 읽어보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바벨론 왕,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이제 이거 환상에 대해서 쭉 기록했다는 얘기야. 그 꿈은, 환상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거야. 2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뭐가 나왔대? 큰 짐승이 어디서 나왔대? 바다에서 나왔대. 자, 성경에서 바다라고 할 때는 그 비유가 세상을 비유한단 말이요. 그 바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을 비유해. 큰 짐승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은 큰 나라들을 가리켜. 큰 짐승은 나라들을 가리켜. 몇 마리가 나왔어? 4마리가, 큰 짐승 4마리가 나와 있단 말이야. 큰 짐승 4마리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바벨론이라네. 다니엘이 지금 어느 시대의 포로 생활 속에 있어? 바벨론 시대의 포로 생활 속에서, 왜 여기 누구 왕이야? 벨사살이지. 벨사살은 바벨론 왕이야.
바벨론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 몇 마리가 나왔다고? 기주야? 몇 마리 나왔어? 4마리가 나와 있다면 4마리. 자, 첫째는 뭐가 나왔나 보자. 시작. 사자와 같은데. 자, 4절부터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 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 이건 누굴 말해주느냐? 그 막강한 국력을 의미하고 있거든. 국력의 막강함을 의미하고 있어. 국력이 막강하니까 바벨탑 같은 걸 쌓지. 국력이 막강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세계를 제국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어? 자, 날개가 있대. 그런데 있더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건 결국 날개가 뽑혔으니까 힘을 잃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1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였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자, 많은 고기를. 다시 이건 그럼 아까 어떤 나라야? 바벨론 다음에 누구야?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야? 바사라고 하는 나라야.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기 뭐에 비유해서? 곰에 비유했지. 그러면 곰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걸 말해주거든. 그래서 이 바사는 포악하고 잔인한 곰에 비유를 한 거야. 근데 고기를 먹으라고 했다 하는 이것은 세계를 바사 시대 많은 나라들을, 바벨론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자. 36페이지 봐봐. 자, 36페이지에 보면 36페이지 보면 그 색깔이 좀 진한 게 있지. 그 진한 것을 내가 바벨론으로 이해하면 돼. 바벨론으로. 자, 37페이지 봐봐. 그 바벨론에 메대 제국이 있지. 그 메대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합친 것이 바사 제국이야. 그리고 영토가 상당히 확장됐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언의 말씀처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러니까 씹어먹었다는 얘기야. 점령했다는 얘기야.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점령했다는 얘기야. 자, 6절 보자. 6절 책 그대로 이렇게 있다 또 읽자.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자, 여기 셋째는 뭐로 비유했어? 표범으로 비유했잖아. 그럼 표범은 뭘 상징하느냐? 자, 표범이 빠르지. 그래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표범을 그리스에 비유했는데, 그리스를 표범에 비유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빠른 표범같이 8년 만에 인더스강까지 지배를 해. 상당히 빠른 거요. 그럼 인더스강을 한번 보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8년 만에 하는 것은, 자, 어디까지 가보냐? 여기 봐봐. 43페이지 한번 보자. 인더스강이 어디에 있을까? 인도에 있겠지. 자, 여기 봐봐. 인도 여기 있지. 인도.
아주 8년 만에 상당히 빠른 확장을 일궈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표범에 비유했단 말이야. 자, 바사에, 자, 봐봐, 여기 독수리에 비유했지. 독수리가 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곰은 뭐에 의해서 멸망당해? 표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그러면 또 이제 표범은 또 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보자. 지금 세 번째 짐승까지 말했네. 나머지 한 짐승은 뭔가 보자. 자, 7절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무슨 뿔이 있어? 그래서 천리를 가진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를 비유했는데 천하무적의 강대국을 말해. 그래서 여기는 철이를 비유. 자, 철이로 안 부서지는 게 없다는 뜻이야. 로마의 제국의 힘 앞에 무슨 모든 나라들이 팍팍 무너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는데,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뭐라고 말했어? 여기. 자, 부서뜨리고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대? 10뿔이 있대. 10뿔. 자, 뿔은 뭐를 말해주느냐면 권세를 말해주거든. 뭘 말해줘? 권세를 말해. 뿔은 권세를 말해줘. 근데 이 10뿔 중에서 뿔이 3개가 뽑혔는데 거기서 또 읽어보자. 자,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대. 뿌리까지 뽑혔대. 근데 거기 뽑힌 곳에서 뭐가 나왔어? 작은 뿔이 나왔대. 그 뿔이 뽑혀서 작은 뿔이 나왔대. 그 다음에 시작.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미혹하는 영의 역사야. 네? 미혹하는 영의 역사.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서 7장은 내 강대국의 왕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무너진다? 흥한다? 결국은 무너짐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8장으로 한번 가보자. 이 시간 있으면 다 읽었으면 좋은데 8장으로 한번 가보자. 자, 8장에는 수양의 비유, 수염소의 비유, 그리고 새로 난 현저한 뿔 넷에 관한 얘기인데 읽어보자. 1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처음에 나타난 이상은 짐승 4개 관한 얘기죠. 얘기. 자, 그 다음에 벨사살 시작.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삼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럼 2뿔 가진 수양이 뭐냐? 여기서 2뿔 가진 수양은 바사를 의미해. 누구를 말해? 바사를 의미해. 2뿔 가진 수양. 2뿔이지. 메대하고 바사. 이 합쳐져서 바사가 되었다고 이 말에 바사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메대하고 바사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바사가 되었다고 말했어. 그래서 2뿔 가졌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자, 그 2뿔이 시작. 그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자, 이것이 이 바사의 역사를 알면 바벨론을, 자, 메대가 바사를 무너뜨려. 메대의 이제 고레스 왕이,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요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줄게.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말해줄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바사의 왕이 되었는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해줄게. 자, 고레스는 원래 이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자기 엄마의 아버지가
시기질 다시 자기의 아들에게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태어나는데 자기 딸을 통해서 이제 꿈에 이 공주가 막 오줌을 쌌는데 그 오줌이 세상을 막 점령하는 거야. 꿈이. 그래서 이제 막 꿈 해석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바로 공주의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왕이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기 딸이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 그게 누구야? 고레스란 말이야. 자, 고레스. 원래 세계 역사는 퀴로스라고 그래. 퀴로스. 원래 고레스는 아니야. 자, 죽이라. 근데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 하인의 총리의 하인이 안 죽이고, 이제 자기 그 하인의 총리의 그 종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하거든,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꿔치기해서 안 죽어. 나중에 여차저차 해서 이 고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막 동네에서 애들 막 꼬맹이 애들 막 같이 이제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 군대에서 행하는 거가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막 조금만 귤만 오겨도 애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생 애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자기 나이 또래도 아니요. 자기 나이 또래보다 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하준이가 니들 다 동네 애들 청년 애들 불러다가 대장도 하면서 막 말 안 들으면 싸대기 갈기고 막 곤장 10대씩 막 50대씩 때리고 막 그랬던 거야. 이만큼 계략이 지략이 대단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왕이 듣고, 이게 왜냐면 이제 장군이,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장군이 어떤 놈에게 대장 노릇 하면서 맞았다고 하니까 그놈이 어떤 놈이가 왕이 데려와 보라고 해서 보니까 자기 딸하고 똑 닮은 거야.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고레스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죽지 않고 메대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제 바사를 다스리고 있었고, 자,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고레스가 메대 나라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서 살다가 메대를 점령하고 이렇게 바사를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뿔이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해줄게.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 읽을 차림이지?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 다음에 시작.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그 스스로 강해지더라. 이 말은 지금 어디로 뻗어가고 있다는 거야? 서와 북과 남을 향해 뻗어가고. 왜 동쪽으로는 뻗어가지 않지? 동쪽으로는 뻗어갈 곳이 없어. 자, 왜냐? 여기 지금, 자, 여기 한번 보자. 메대 바사가 거기 37페이지 한번 볼까?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메대 제국이지. 여기가 메대 제국, 바벨론 제국이지만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이 메대 제국 여기 이 누구야? 고레스 왕이 어디로, 자, 그리스가 어디로 뻗어 나갔느냐면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뻗어 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점령해 나갔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보자. 그렇게 수양의 권세가 대단해. 수양의 권세가 대단해. 자, 그런데 보자. 이제 수염소가 나타나네. 뭐가 나타나? 5절 보자.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이 어디야? 어떤 나라가 있어? 그리스가 있지. 동서남북 개념 없냐? 정영원 선생님 이해하시죠? 이것들이 이게 듣고 있어. 졸려? 지은아, 너 이해해 안 해? 너 우리 둘이만 하자 그래. 서편이 어느 쪽이야? 그리스 쪽이잖아. 그런데 그 서편 쪽에서, 자,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나왔대요. 서편에서 왔대. 그러면 서편에서부터 누가 왔다는 거야?
그리스가 왔다는. 그래서 이 수염소는 서편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를 가리키지. 그 마게도냐 누가 있었어? 알렉산더 왕이 써 있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온 지면에 두루 다니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쪄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제 메데 바사가 무너지는 거야. 어떤 나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마게도냐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시작.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여버렸대. 그리스의 뿔이 수염소의 뿔이 꺾여버렸대. 그런데 꺾여버린 다음에 수양의 뿔이 꺾였는데 여기서 뿔이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와 있다는 거요. 응? 몇 개가 나왔어? 읽어보자. 자, 8절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마게도냐에서부터 수염소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서 상당한,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리스를 뭘로 비유했어? 보면 그래서 8년 만에 인더스강까지 막 지배하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인더스강까지 대단하지, 표범지 빠르게. 그런데 이 8장에 와서는 이 수염소를 수염소를 마게도냐를 수염소로 비유했는데 점점점 왕성해지고 점점점 강성해지다가 이 뿔이 뽑히고 어떻게 됐어? 뿔이 4개로. 그러면 먼저 있었던 뽑힌 뿔은 뭐 누굴 말해주죠? 누구였어?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 20대 20살에 마게도냐에서부터 점령해가. 그리고 12년 동안 막 세계를 정복하 지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게 돼. 뭐 역사적으로는 열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거는. 자, 이렇게 죽으니까 이 알렉산더 밑에서 함께 싸우면서 세상을 정복했던 4명의 장군,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나눠 가지고 다스려 가는 거야. 그래서 뿔이 몇 개래? 그래서 뿔이 4개임을 말. 그러면 다니엘이 아직 이 그리스 이 시대를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로마 시대를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살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줘가면서 이런 역사로 흘러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주의야, 이해했어? 무슨 소린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목사님이 이걸 지도에 실었나? 지도에 안 실었나 보다. 지도에 안 실었나 보다요.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누구였느냐면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 리시마쿠스, 톨레미, 안티고나스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있었어. 그 장군이 4개의 나라로 다스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안티고누스가 제일 큰 땅 차지하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하니까 사람이 기분 나쁜 거야. 쥐가 큰 땅을 차지한 다음에 나는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까. 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톨레미와 연합을 해서 안티오쿠스를 제거해. 그런데 이 톨레미 밑에 있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있어. 셀루쿠스. 자, 그러면 톨레미와 셀루쿠스는 같은 레벨이 아니라 밑에 부하란 말이야. 셀루쿠스가 부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톨레미 밑에 있었던 셀루쿠스와 함께 도와가지고 이 아까 얘기했던 안티고누스를 제거하고 나라를 차지하는데
자, 셀루쿠스가 톨레미를 향해서 반항을 해. 그리고 셀루쿠스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냐면 이게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자. 지금 세상의 왕은 무너진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어디를 보냐면 그냥 우리 한번 43페이지 보자. 43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시돈 나오고 다메섹 나오고 그러지. 두루 나오고 예루살렘 보이지?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시리아 땅이라고 그래. 무슨 땅? 시리아 땅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밑으로,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요 밑으로 해서 이집트 보이지? 요 이집트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집트라고 그러는데 이 이집트를 누가 다스리냐면 톨레미라는 장군이 다스리고 셀루쿠스는 바로 위쪽 시리아 쪽을 다스린단 말이야. 어? 이해해? 이렇게 해서 뿔이 4개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올라와서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해?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해. 이렇게 세상은 어떤 왕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멸망해. 무너지고 말아. 누구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 이런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시온산에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이 누구냐? 세상을 무너뜨릴 왕, 세상 왕을 멸망시킬 왕이라 이 말이요. 세상 임금 마귀 상징적으로 볼 때, 자, 한번 보자. 성취된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보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세상의 임금을 멸망시킬 왕이야.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 마귀.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하사의 고레스 왕, 여기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 또 로마의 여러 가지 왕이 있지. 가장 이제 기독교에게 잔악하게 했던 왕이 네로 황제. 자, 이런 왕들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이 권세는 무너진다 이 말이요.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실, 다시 말하면 영계를 지배하실 세상의 임금 무너뜨릴 왕은 예수밖에 없음을 예언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셔서, 그래서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 세상 임금이. 어떤 왕? 하늘나라의 왕에 의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만 믿으면 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임금 마귀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이긴다. 그래, 우리 절대 예수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권세, 생명의 권세, 왕의 권세가 내게서 절대 부서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